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청컨대 나를 용납해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모든 행동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했던 사역들은 그리스도와 교인들이 서로 만나는 이 중매함이라고까지 하니까 서로 결혼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순결한 신부로서 중매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를 놀라운 연합의 관계로 이끌었던 겁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하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에 누가 가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지금 위에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거, 율법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런데 그런 걸로 행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게 대하려고 한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가 너희에게도 대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너네도 그런 잘못된 것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모든 이론들을 파한다. 그 견고한 진을 파한다. 그래서 이 이론을 내세우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이론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거짓 사도들이 생겼던 거죠. 그게 꽤나 악영향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바울이 편지로는 말하는 게 힘이 있고 중한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말이 약하고 시원찮고 그렇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 오갔었던 거죠. 그래서 이 11장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이렇게 바울을 깎아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큰 사도라고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말하는 거짓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라든지, 사단의 일꾼이라고까지 아예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냐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야, 너네가 어떻게 그런 것들은 다 받아들이냐. 내가 너희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은 버리고 너네를 때리는, 너네를 종으로 삼고 너네를 잡아먹고 사로잡고 자고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네는 잘만 용납을 하는구나. 그런 것을 왜 너네가 기쁘게 용납하느냐, 그러면서 되게 답답해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뱀이 그 강교한 걸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움이라. 이것이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 큰 사도라고도 불리고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너네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에요. 그 거짓 사도들이 예수에 대해서 전하기는 하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았던 건데,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던 거, 그런 것들을 너네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편지에는 힘이 있는데 말로 할 때는 시원치 않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누가 했던 겁니까? 큰 사도들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자들이 바울을 깎아내렸던 겁니다. 그렇다고 편지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편지도 별거 없다, 그런 식으로 몰아갔던 거거든요. 그래, 내가 말에는 조라다고 하자. 그런데 지식에는 안 그렇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이게 죄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선교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게 내가 괜히 받은 거네. 왜냐면 내가 탈취한 것이 됐겠네. 왜냐면은 이 교회가 바울의 얘기를 아무것도 안 들으니까, 큰 사도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탈취한 것, 그냥 무의미한 그 돈을 받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네한테 복음을 값없이 전해가지고 이게 죄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 고린도 전서를 보더라도 바울이 너희에게 내가 돈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하지만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도 너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면서 안 받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돈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서 바울이 안 받았거든요. 그럼 그 돈을 어디서 충당을 했는가? 그 고린도의 윗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것을 받았던 겁니다. 베레아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들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않게 하리라.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어떠한 이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서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괴울의 역군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은 꼭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말을 시작하는 게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나는 거짓이다라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겉모습은 굉장히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포기의 큰 사도 막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라. 만일 그러할지라도 나를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바라라. 이것은 위에 처음에 나왔던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하라. 그거가 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어리석음을 그냥 받아달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거나 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은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이시냐 나도 그러하다. 그래서 지금 겉모습을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이 바울을 깎아내렸던 거짓 사도들,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했던 이 큰 사도라고 말했던 자들, 자기가 지극히 크다라고 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울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드러냈던 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이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얘기한 게, 내가 그러면 아니냐, 나도 맞지 않느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에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이 40대에서 하나 빼는 매는 신명기에 나오는 매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때리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때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 형제를 업신여기게 하는 거니까 인격을 위해서 40대는 넘기지 말라라고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은 거죠.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한테 맞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말씀이기 때문에 3번을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제가 옆에 이거 그 구절들 찾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이 이런 이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 이런 많은 고난들을 당했기 때문에 옆에 붙일 수도 없을 만큼 많아요.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은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애타지 않더냐라는 게 헬라어로는 내가 타지 않더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불이 타는 것처럼 이게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한번 부득불 자랑해봐 그러면서, 근데 내가 나의 약한 거 자랑하겠다, 뭐 다른 거 자랑하겠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약해진 거, 그것이 자랑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약해지고 고난받고 애통하고 힘들어하는데 너희에게 나타난 그 거짓 사도들은 너네를 때리는 거 아니냐, 너네 뺨을 때리고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사로잡고 그러는데 왜 그들의 말은 잘 듣고 그들은 기쁘게 용납하고 그러느냐. 나를 좀 봐라라는 거죠. 진짜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있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 내려가서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괴로움을 당했었고 지금도 그것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초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나를 용납해라라는 거죠. 12장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그 유명한 얘기 있죠. 그것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